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정말 새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뉴스를 아직 보지 못해서 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정이 났겠죠. 어떤 분이 되셨던 이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밝아지면 좋겠다. 또 불의가 많았다면 이제 좀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을 잘 대접해주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또 나누려 합니다. 뭐 1번이 되었는지 2번이 되었는지 뭐 3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정말 잘 나라를 섬겨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행복한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날마다 새롭게라는 기독교 방송 프로도 있는데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죠. 날마다 새롭게. 근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과거에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저께까지 믿었던 사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변화돼 가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까? 우리 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럴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멋져졌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저 빼고는 정말 다들 잘생겼습니다. 웬만하면 피부도 대단히 연예인들처럼 피부도 좋고요. 다 이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눈도 다 예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다 화려하고 많이 멋지고 예뻐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대단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은 코를 흘리고 다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코 흘리는 애 없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가면 명찰을 붙이고 그 밑에 뭘 붙이고 다녔죠? 손수건을 달아줬습니다.
코 흘리면 닦으라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살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겉모습이 너무나 화려해졌습니다. 너무 멋져졌습니다. 예뻐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못생긴 사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겠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대부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깔끔한 사람, 겉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겉사람은 매일매일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괜찮아요. 근데 정말 우리 속사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한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을 받아서 정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렵고 병들고 또 채찍에 맞아서 뭐 고난당하고 이러할 때의 모습들은 겉모습은 다 초라해지고 정말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신앙 고난을 겪어내면서 이겨내면서 그들의 신앙은 날로 날로 더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즉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태도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의문부호가 붙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즐겁게 사셔야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과 겉사람이 달라지는 것.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겉사람은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과거보다도 못하다면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전엔 좀 잘 믿었는데 젊었을 땐 잘 신앙생활 잘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환난의 때에도 비록 겉모습은 추체해 갈지라도 그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사실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느 카톡방에서 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이전보다도 못한 그냥 세상으로 끌려가는 휩쓸려가는 저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행위를 놓고 또 우리가 신앙적이다 믿음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함을 누릴 충분한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속이 아니라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운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춤추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건 자유함입니다. 근데 꺼려지는 게 있죠.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면 좀 꺼려지는 것, 쑥스러운 것,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그러한 자유함이나 그러한 뭐 오락이랄까요? 그러한 행복이라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신앙인으로서 점점 주님께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 보면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요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거기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무게를 달아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가볍게 느껴지실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이 즐거움과 희락과 쾌락 또한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길게 보셔야 돼요. 이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그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죠?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우리 주님. 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삶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글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질 않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만 보입니다. 지금 이 땅만 보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쾌락만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구나. 날마다 달라지는구나.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께로 다가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돼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또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손짓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주님께 닮아가게 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